여러분, 그게 주 목적이 되어서는 천국 못 가요. 그게 주 목적인 사람은 목사가 됐든 장로 권사가 됐든 그냥 종교 활동만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뭐가 신앙생활이냐?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 더 좋은 곳 가니까. 근데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야죠. 이 땅을 떠나면 더 좋은 나라에 갈 자신 있어요. 그게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봐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뭐 구원의 확신 무조건 갖는 게 그 확신이 아니라 내가 알지. 내가 주 앞에서 떳떳한 거. 내가 주 앞에서 감춘 걸 감추지 않는 거. 내가 주 앞에서 꾸밈 없는 거. 나도 알고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헛된 일에 분여하지 말고 매일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잠언을 통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지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지 그래서 한 달여간 한 달 더 됐나요? 잠언을 통해서 정말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떤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지 잠언은 교훈이에요. 그리고 가장 탁월한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29장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여러분,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지. 책망을 듣지 않아. 그 책망을 듣지 않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면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이? 빼박. 여러분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지옥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경고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여러분 사람이 귀를 닫고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귀를 열어 인치듯 교훈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관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갑자기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의인이 많아질수록 즐거움이 있지만 누가 악인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됩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아픈 소식, 전쟁의 소식 들리지 않도록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 없이 한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는 자, 즉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즐겁게 해요. 하지만 말씀을 떠나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자기 재물을 뭐한다? 다 없이 한다. 뭐에 홀려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꽃뱀 다 빼먹기 전까지는 꼬리를 치고 다 빼먹은 후에 이제 뭐 할 거 없으면 뽑아먹을 게 없으면 버려. 여러분 그런 자가 이 소가 어디로 가는 것 같고 푸죽간 그리고 새가 어디로
그냥 그물을 향해 그냥 알아서 그냥 패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악한 자 따르지 말고요.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공의로 나라가 견고해지지만 뇌물은 나라를 멸망시킨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왕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를 견고하게 한 성군들은 대체적으로 의롭죠. 정직하고 하지만 뇌물을 바라보고 그렇게 눈이 어두운 자들은 금방 못 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정직하게 여러분 정말 나가야 오래가지. 순간순간 유익 때문에 남을 속이고 뇌물을 주고받고 하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여러분 패망시켜요. 그러면서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래요. 아첨하면 뇌물을 주든지 그러면 그의 발 앞에 여러분 그 이웃에게 뇌물을 줘서 잘 받아나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발 앞에 그물.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니까. 사람이 아무리 뇌물을 받고 사람이 도와주면 뭐해?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해버려? 패망시켜버리며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모만한 자는 썩물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래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는지 어ጡ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가난한 자를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돈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없어도 내 수중에 먹고 마실 게 있으면 내 것 좀 떼어서 다른 삶을 나눠주 그게 의인이에요. 악인은 아무리 부자여도 가난한 자를 뭐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악인이죠. 그러면서 이 모만한 자는 성금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계속 슬기로운 자, 반대로 이 모만한 자, 미련한 자 같은 의미예요. 어떤 자가 미련한 자다? 경고를 듣지 않고 책망을 듣지 않고 쉽게 화내고 욕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잠언 보면서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나눠요. 여러분 정말 의를 행하고 좋은 말 하면 여러분 노를 그치게 하고 평화로워도 여러분 화를 내고 미련하면 성읍을 뭐하게 한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싸워.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뭐가 없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뭐한다?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미련한 자랑 같이 싸워라? 똑같은 미련한 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를 시험해 보셔. 그리고 정말 똑같은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여러분 같이 싸우고 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용서합시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나들어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아이는 악하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즉 악인이죠. 온전한 자를 미워해. 하지만 정직한 자의 생명을 이 온전한 자랑 정직한 자를 공격해. 미련한 자들이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그러면은 이 온전한 자, 정직한 자, 그들 각에서는 뭐 행해야만 천국 가냐? 온전해야만 천국 가냐? 공격해요.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야, 그래야 천국 간다 가르치면 그거를 공격한다고. 야, 온전하게 살아야 천국 가냐?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냐? 야, 정직하게 살아야 천국 가냐? 어떻게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냐? 라고 공격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상식 그리고 교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왜 성경이 나오니까. 사도교회한테 뭐라 그랬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인데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고 몇 번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되십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리석은 자는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노를 뭐하느니라? 화가 나도 그를 좀 억제하고 차분하게. 그런데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은 그냥 먼저 드러내? 그냥 승질부터 내고.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하인은 다 악하되. 여러분, 지도자부터 뭐하면 거짓되며 그 밑에 있는 관원들은 하인들은 다. 그래서 본을 보여야 하죠. 그래서 너 정직해야 돼? 너 거룩해야 돼만이 아니라 나부터 뭐 하십시다? 거룩하고 정직해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래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사는데 여호와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섞여 사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뭐를 주시냐? 빛을 주신대.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또 오히려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의인이 핍박받고요. 그래서 전도서 9장을 보시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힘이니라. 모든 사람의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지혜자나 아니면 악인이나 뭐를 받을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임하는 일에 일반적이래요. 계속 보시면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의가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여러분, 의인도 또 악인도 선한 자도 그렇지 않은 자도 예배드리는 자도 예배드리지 않는 자도 일반이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도 내리시고. 그러면 여러분, 굳이 의인 될 필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반적으로 주시는데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을 해 안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그래요. 미친 거라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다. 악을 행하나 선을 행하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 그래, 뭐가 낫냐? 평생 인생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게 낫지 않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로 돌아가는 거. 굳이 왜 의를 행해? 굳이 왜 예배 드려?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재밌게 잘 살잖아. 근데 4절 보세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소망이 있는 건 뭐냐? 개가 무서워요? 사자가 무서워? 사자죠. 하지만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나아. 그쵸? 아무리 사자라도 죽으면 아무 거 없지만 개라도 살아있으면 산자는 죽을 줄을 알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 죽으면 다시 상주 받지 못해. 그러면서 6절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안에 생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죽은 사람은 사랑함, 미워함,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예요. 죽은 사람은 영영이 분복이 없어. 다시 기회가 없다고. 죽으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깨닫고 살아있을 때 무엇을 행했냐. 7절 보시면 기쁨으로 하나님 주의 식물을 먹고 여러분 아내와 함께 뭐해라? 여기 9절 먼저 보세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너가 일평생에 해 안에서 수고하는 얻은 분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라고 하시면서 8절이 중요해요. 시작. 내 의복을 항상 이게 하며 네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솔로몬이 결론이 뭐냐? 이제 솔로몬 그 전도서시 2장까지 있어요. 9장까지는 이제 9장부터는 거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 전도서 초반이 뭐야? 다 헛되대잖아. 뭘 해봐도 사업을 해봐도 또 뭐 권력을 가져봐도 뭐든지 나를 채울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 후반까지 가면서 뭘 이야기하냐? 인생이 허무하게 살지만 결국에는 죽음이 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선악과는 심판하신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선언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곤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병행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신을 측량할 수 없게 해서 뭐를 사모하게 하시냐? 영혼을.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9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의를 행해나 악을 행하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 여러분 악을 행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해요. 그게 전도서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것 같아.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선을 행하나 악을 행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8절에 의복을 항상 이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해라. 이 말은 뭐예요? 옷을 잘 빨고 향수 바르고 달리라 그 말이 아니라 삶을 거룩하게 살고 냄새 풍기지 말고 향기를 풍겨라. 10절 보시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타락한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위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그래요.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고 유력해 금메달.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시기와 뭐가 있다? 12절 디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사람이 아무리 명철하고 아무리 여러분 유력자라 하더라도 시기와 우연이 있어서 자기의 시기를 몰라.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특출해도 날씨를 분간할 수 없고 날씨를 바꿀 수 없고 새가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도 어디에 걸린다? 재앙에.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막는다. 지옥 가면 기회가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그래서 죽은 살보다 산 게가 낫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지옥 가면 끝이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악한 일에 징벌에 속해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래요. 내가 정령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악을 행해도 속히 징벌이 실행되지 않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도 주시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악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잘 먹고 잘 살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에게 똑같이 의인에게 해를 주고 비를 주는 것 같지만 악인은 재앙에 걸려요. 악인은 반드시 망해요. 장수하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을 뭐하는 자? 12절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아멘. 사람은 여러분 자신할 수 없어. 뭐 할 수 없어요? 자만해서는 안 돼. 나 누구 사람이야? 나 내가 뭐 가졌어? 그런데 재앙에 걸려서 순식간에 망해. 진짜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살아요. 제 이번에 그거를 느꼈어요.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엄청나요. 하나님 은혜가. 다시 생각하면은 아찔해요. 어우 진짜 하나님이 은혜지. 나 그 일 겪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나 지금 감옥 갔어. 한비야, 오늘 나를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감옥 갔다니까? 뭔 소리야? 대학도 아니고 지금 안 돼. 원래는 1년 정도 됐나? 희성이, 혜원이가 원래는 우리 이제 희철이 태어나서 우리 제일 큰 방에서 5명이 같이 잤어요. 그런데 어느 친구 집에 갔었을 거야. 근데 걔네들이 희성이, 혜원이보다 어린 애인데 다 각자 방에서 자. 그거를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우리도 권유했지. 얘들아, 너네보다 어린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자는데 너네는 혼자 자는 것도 아니야. 한 방에서 너는 둘이 자. 대신 2층 침대 사줄게. 그래서 2층 침대를 구입했어요. 그 2층 침대에서 이제 둘이 자더라고 시키니까. 그런데 이성부터 새벽에 깨면 바로 엄마한테 와서 무섭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안 자려고 그래. 엄마랑 자려고 그래. 그래서 어떨 때는 혜연이 혼자 그 2층 침대에서 자고 그 희성이는 이제 엄마랑 자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한두 번씩 뭐 설교할 때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러면 이제 뭐 종말로 이런 거 보여주면 막 희연이도 무섭다고 그래서 2층 침대는 방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 두 녀석이 우리 방으로 와. 근데 이제 희찬이가 좀 커가면서 좁잖아. 5명 자기가. 또 어떻게 그 희성이, 혜연이, 엄마는 큰 방에서 3명이 자고 내가 희찬이를 데리고 이 2층 침대 방으로 왔지. 그러면 희찬이를 2층 침대에서 씌우면 자다가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안 되니까 희찬이는 1층에서 자고 내가 2층에서 잤어. 근데 그 2층 침대가 나무로 되어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좀 튼튼해.
거기서 잔지 1년은 안 됐고 내가 거기서 잔지 우리 집에서 제일 뚱뚱한 애가 나거든.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나고 그런데 그 2층 침대 아동 애들용이 내가 누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래서 그냥 쭈그리고 잤었어요. 그러고 진짜 한 7, 8, 아니, 한 1년 된 것 같아. 그저 장로님 그거 가져온 지 1년 됐지? 그냥 직장에 있어 갖고 일하고. 월요일 날에 월요일 맞지? 월요일 날 어제 그제 월요일 날에 주일 날 저녁에 이제 잤지 밤에. 그리고 월요일 날 내가 이제 주일 저녁에 거기 자러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나. 그런데 이게 나무라서 삐빅삐빅 이 소리가 원래 났어요. 근데 그날은 평소랑 좀 다른 소리야. 그런데 나는 아이 뭐 나무 소리였지 뭐 별스럽지 않겠지 하고 잤어. 나도 생각으로는 이거 좀 무슨 좀 이상한 소리인데 좀 평소랑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자다가 이렇게 막 뒤척이잖아. 와. 아침 8시쯤에 그 애들이 이제 우리 애들이 7시 40분쯤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 8시쯤에 애들이 밖에 있을 때 희찬이랑 자고 있는데 내가 툭 떨어진 거야. 그 나무가 무너진 거야. 나무가 2층에서 팍 무너졌어. 그 육중한 무게 그게 이제 소리 났던 게 이제 좀 금이 가고 이게 나무가 지탱을 못해서 제일 무거운 놈이 1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얘도 버티기를 잘 버텼지. 그리고 또 이제 좀 춥잖아 새벽에. 그러니까 장판을 깔고 자는데 내가 깔고 있는 전기장판이 좀 고장나서 저온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좀 제일 약하게 틀어도 되게 뜨거워.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깔아? 큰 막 두꺼운 이불을 또 깔았어. 그리고 좀 올라가서 자면은 그래도 낫거든. 그랬더니 그 큰 놈이랑 그 이불이랑 그게 못 견뎌서 붕 떨어졌는데 진짜 내가 떨어지면서 내가 자다가 깼잖아. 떨어지면서 탁 쓰는 생각이 큰일 났어. 밑에서 누가 자고 있어? 야 이거 100kg 육박한 놈이 그 나무 판자가 뭐 얼굴이나 그 신체 그걸 탁 찔러 누르면 진짜 아찔했어요. 내가 떨어지자마자 내가 놀라고 내가 아픈 거 생각 안 하고 얼른 일어나서 희찬이부터 봤지.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로 요르마가 굴러서 땅바닥에 자고 있어. 심지어는 내가 그날 그 침대가 무너지는 날 저녁에 그 새벽에 무너졌잖아. 저녁에 희찬이가 땅바닥에 자고 있더라고. 굴러서 들어서 다시 침대에 올려놨어. 1층에. 거기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 진짜 내 큰 무게로 그 약한 얼굴 압사됐어. 와 진짜. 자다가 그 1층이고 바다가 사이가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바다 내려왔을까? 떨어졌다니까 바닥으로. 있잖아 말이야. 희찬이는 거기 다 바닥이에요. 요만 걸려있어. 1층이 그냥 바닥으로. 희찬이 내가 얼른 안 왔지. 좀 어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팔에도 껴있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안 껴있어 하나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안으니까 지도 깨면서 아빠 무너졌어요. 아빠 무너졌어. 그 밖에서 사모님이랑 애들도 희연이 성이도 쿵 소리가 났대. 그래서 사모님이 설마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랬거든. 거기 자지 말아라. 내가 아직 못 자고 아이고 참. 왜 여자 말을 안 듣냐고. 그러니까 나도 참 들어야 돼. 막
내 뭐라고 할까 고정관념이 있어서 괜찮겠지.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거 살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나 감옥 갈 뻔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애 죽여봐.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다시 생각만 해도 다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자꾸 가지고 가라고 있으시게. 그거는 그거 못해요. 어떻게 왜냐 그게. 애들 욕인데 어른이. 그 나도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참 미련하구나. 내가 참 그게 상식이 애들을 잘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응? 규격이 있는 건데. 걔가 오래 버틴 거야. 걔도 1년간 내가 국위에서 잤는데. 참네. 그래 나도 그래 진짜 사람이 괜찮겠지 이런 중요한 초과. 과정이 있어 과정. 과정이지. 근데 진짜 제가 희찬이를 앉자마자 처음에 나왔던 말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 와 하나님. 또 그랬으면 그때 그냥 눌러서 봐야지. 또 같은 부러져버리지 그 등치에 눌렀으면 이거 환장 눌려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을 사람이 뭐예요? 새가 온무에 걸린 같이 물고기가 재앙에 그물에 걸리는 것이 뭐를 알지 못하니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해서. 여러분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게 아니고 기능자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고 경주자라고 빨리 도착한 유력자라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여러분 하루라도 살 수 있지.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고 얼마나 미련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3살, 4살 된 아기를 밑에 1층에 재우고 2층에서 그 나무 판자 거기서 아빠가 잘 생각을 하냐고. 그 1년 동안 진짜 잘겠는데 그걸 은혜 잘 읽어 참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요. 감사해요, 감사.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도 했고 또 회개도 했고. 참만 악취도 헛된 기도가 아니다 생각했어 나는.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이제 고집 안 부리고 이제 마누라 말 잘 들을게요. 그리고 장판도 너무 뜨겁고 밑으로 안 내려가면 불 날려 앉아 있어요. 그거 버리고 물 갖다 내가 안 쓰는 고집이. 내일 갖다가 그 여기서 안 쓰고 처방은 안 쓰고. 나는 고집이 없는데 이렇게 고집이 있어. 아무나 없이. 참나. 여러분 죄인이 악을 행하고도 백분 장수하는 것 같지만 그건 뭐다? 그림자다. 결국엔 하나님은 악인은 뭐 하시고 잘 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뭐 하는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하신다. 그래서 방금 장로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마다 기도한 게 그게 헛된 게 아니야. 진짜요. 매일마다 이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 진짜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살고 여러분 시기와 우연 많은 사람들이 재앙에 걸리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날고 겨도 여러분 물고기가 재앙에 걸린 같이 우리는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난 체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2층 침대 다 치워버렸어. 그거 부러진 거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다 밖에 버려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바닥에다가 장판을 깔았지. 또 하나 구해와야지 또. 그랬더니 희찬이랑 나랑 둥그러가면서 자고 있어. 넓어져가지고. 이찬도 너무 좋아해. 바뀌었어. 이렇게 어린이집 그날 아침에 8시에 무너졌다고 했잖아. 넷째는 더 재웠어요. 아침 9시 반까지 자거든. 어린이집 10시까지 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깨워서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그 방을 깨고 나서 그 얘기 안 물어보더라고. 그 어린이집 갔다 왔잖아. 그걸 딱 보니까 방에 침대가 없어졌잖아. 바뀌었네. 바뀌었네 하면서 되게 좋아해. 막 둥그러 다니면서 막. 옆에 되니까 더 좋지. 14절 보세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며 구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의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벌어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왕이 가난한 자를 도와줘요. 그러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네. 왕이 돈 많은 사람 뇌물 받고 그렇게 권력자를 따르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위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왕이에요.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들인데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멸하시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채찍과 꾸지람이 뭐를 주거늘 지혜를. 하지만 그냥 임의로하게 벌어두면 그 자식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때때로 이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를 잘되게 한다. 악인이 많아지며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근데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본다. 아무리 악인이 많아지고 죄를 많이 져도 결국 의인들은 악인이 망하는 걸 보게 돼.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라기서에 의하면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분별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같이 다 사라지지만 의를 행하는 자는 그 망아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그러면서 그 악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악인이 의인들을 억압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악인은 의인들의 발에 뭐 같으니라? 재와 같아. 발바닥 재와밖에 안 돼.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뭐 승승장구하고 좀 가졌다고 막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우리 발에 재밖에 안 돼. 그래서 의인은 악인의 망함을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 많아지고 죄를 많아져도 우리는 의인 됩시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뭐를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백성이 방자에 행해요. 방자에 행한다는 거 뭐냐?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사는 거야. 말씀, 율법이 없으면 성도들이 막 살아.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 모세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아론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 아, 이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성도들이 요구한다고 주의 종이 성도들 말을 다 들어줘요? 성도들이 이거 하라고 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래서 저거 해? 줏대 없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 그래? 요 아론한테. 너가 방자에 행했다고 표현해. 방자에. 여러분, 주의 종들이 방자에 행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을 안 가르치고 말씀 안 가르치면 성도들도 방자에 행한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때때로 주의 종이
찔찔찔 같은 말씀으로 징계하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너가 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은 자식은 체한대요.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고 또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자식은 체한다. 말로 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람이 특성상 말로만 하면 안 들어.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 징계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대요. 어떤 자가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장인이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누구를 고용하는 것 같다?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차라리 나.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언어에 조급한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낫대. 성경은 특히 잠언 솔로몬은 언어에 대해서 엄청 중요시 여겨. 말.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고 입술의 열매가 없으면 차라리 미련한 자가 낫대잖아. 그 미련한 자보다 못한 게 악한 말하는 사람이야. 난폭한 말하고 비난하는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말을 돌아봅시다. 나는 진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 말 한마디라도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막 쉽게 화내고 생각 없이 그냥 말하고 계속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훈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도가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뭐하는 자? 화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이 화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화내지 말자고요. 화가 나도 화를 내면 그게 범죄돼. 범죄함이 많대요.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고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뭐하는 자라. 그는 맹삼을 들어도 직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도적과 짝하는 자는 이실직고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자기의 자님을 토로하지 않는다. 계속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눈에 보이는 사람, 특히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만 그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뭐 하셔요? 심판하셔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고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은혜가 있지. 사람을 뭐하지 마시고 바라보지 말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불의한 자 그리고 악인 반대로 의인은 뭐한 자? 정직한 자. 끊임없이 의인 됩시다. 그 사람은 정직한 자예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에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선거대에 봉사하고 교회 잘 다니면 의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되지만 그게 칭의지만
그 예수 믿은 의인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의인으로 안 봐요. 예수를 안 믿으면 무조건 악인이지.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의를 행해도 악인이야. 왜?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미워해 보는 사람 없을까?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해본 적 없을까? 이희창도 애기니까 넘어가고 애기니까 봐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는 혼내요. 와, 학교에서 희정이랑 희연이가 뭐 먹는 거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희천이 나눠줘. 오히려 언니랑 누나랑 허가는 자기가 먹는 거 아끼고 애기를 줘. 근데 그러면 이희창이는 어린이집에서 막 가져오지. 그러면은 누나가 좀 달라 그러면 싫어, 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희찬은 누나가 좀 달래. 너 누나도 또 저걸 줬잖아. 그러면서 막 아니야, 내 거. 막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때때로 막 혼내지. 어? 여러분,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해. 어린아이가 때를 써.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정직한 자, 거짓된 자 판별하세요. 분별하세요. 정말 의인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직한 자가 의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식간 같아요. 거짓말이. 그냥 대수롭지 않아. 거짓말이 삶에 배어 있어. 그래서 왜 거짓말해요? 귀찮아. 진실대로 얘기하려면 귀찮아. 근데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돼. 근데 거짓말 해버리면 그냥 쉽거든. 근데 그 사람을 속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거짓말을 안 하진 않더라고. 나도 살다 보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 오늘도 점심에 중국집에 갔는데 나랑 사모님이 먼저 와 있고 권사님이 좀 늦게 왔어. 이미 주문을 했어. 근데 이제 음식이 나와서 밥을 먹는데 송 권사님이 계산하려니까 내가 그랬지. 이미 계산했다고. 내가 내려고.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내가 내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가브리엘아. 이인재 목사가 생명책에 있는지 기록. 예, 주님. 이인재 목사 거짓말했습니다. 어차피 낸거 아니오. 거짓말을 최대한 이용하지 맙시다. 낸 것인데 뭐 그런 말 아니오. 물론 선의의 거짓말은 있어요. 나중에 낸 것이 냈잖아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정탐꾼들을 이제 자기 집에 숨겨두고 그 여리고 군사들이 왔을 때 거짓말을 했잖아. 도망갔다고. 그리고 나서 그 숨겨둔 정탐꾼을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만 뭐를 위한 거짓말? 내 편의. 근데 욕심을 위한 거짓말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한 5분 일찍 끝내요. 이거 29장까지 하고 30장 31장 하려면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래서 차라리 오늘 다음 시간에 잠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하십시다? 의인 됩시다. 사람이 아무리 자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우리는 막혀요. 시기와 우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시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께서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더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정직하며 또한 의로운 말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시작.